강의 구성도 제가 기획한 거고 하니까 오늘 또 원고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좀 그 총론적인 얘기를 마지막 시간에 하면서 부활 얘기를 좀 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게 향림교회 60주년 기념 논집인데 자유인의 교회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수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 찾으신 분들은 뭐 이 원고를 따로 안 보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안 가져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서 앞부분, 뒷부분은 안병호 선생님의 설교에 대한 분석이고요. 앞부분은 이제 민중신학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안병호 선생님의 민중신학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안병호 선생님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에 관한 소개 글로 적합할 것 같아서 이 원고를 준비했고요. 이걸 같이 읽으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는 방식으로 총론적인 설명을 좀 대신하고자 합니다. 읽으면서 할게요. 향림교회의 70년 1월 25일자 설교에서 안병호 선생님은 비인간한 대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독재체제에 의해 장악된 매스미디어에 이용당하고 있는 대중을 가리킵니다. 대중에 대한 이와 비슷한 기조가 72년에 쓴 글 우상화라는 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은 매스미디어에 호도되는 존재이며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대상으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독재정부와 우상화의 기제를 간파하는 지식인의 예언자적 역할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후 72년 유신체제가 등장하자 이러한 독재정부와의 불안은 고조되었고 74년 인혁당 재건의 사건과 민청학년 사건을 거치면서 선생의 신학적 문제제기의 담론 형식은 구체적인 도약을 하게 됩니다. 75년 3.1절 기념 예배는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기독자 교수들인 김창국, 김동길의 석방을 환영하는 모임을 겸했는데 이날 강연 겸 설교를 맡은 안병호 선생의 글 민족, 민중, 교회는 사실상의 민중신학의 출범 선언이었습니다. 이 민족, 민중, 교회는 민중신학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민중신학이 이 글과 더불어 시작했다라고 민중신학 연구자들은 공히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민중신학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요. 민중신학적 문제제기의 핵심적인 물음들이 이 글에서 나오고 있어요. 짧은 글이고 설교 겸 강연인데요. 그 전해에 인혁당 2차 재건의 사건, 최근에 그 조작 사건으로 판정이 난 이 사건으로 1000명 넘는 한국의 인사들이 강제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투옥당했는데 그 중에서 기독자 교수들도 배후조종 혐의로 2분이 구속되었습니다. 김창국, 김동기 2분인데 그 이듬해 2분이 석방되었고 그 석방을 기념하는 3.1절 예배 때 강연이었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달 기독교 사상 75년 4월호에 게재돼서 민중신학 이 75년 4월호에는 서남동 목사님의 민중의 신학이라는 글이 같이 실려요. 그래서 두 편의 글이 민중신학의 출범 선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글입니다. 이 글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는 것을 읽어볼게요. 성서에는 민중을 표시하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의 용어가 있습니다. 라오스는 오늘의 국민이라는 말과 통하는 것으로서 어떤 집단권 내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민중의 칭호인데 반해서 오클로스는 권외의 대중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가장 처음 쓰인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가 싸고 돌았고 또 예수를 무조건 따르며 그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을 라오스라고 하지 않고 오클로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단어는 기억해 주셔요. 민중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라오스라는 단어는 단 2번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그 제1성서, 구약성서의 인용 구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죠. 그리고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38회 또는 37회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요. 제2성서에 꽤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다른 데 사용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마르코복음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안병호 선생님은 라오스와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라오스는 어떤 뜻이냐면요, 모세가 야훼의 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야훼의 법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을 대열을 만들어서 지파별로 대열을 만들어서 그 법을 받는 그 장면에서 그 이스라엘을 라오스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1성서는 원래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아람, 히브리어 파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70인역 성서라고 하는 기원전 2세기경에 번역된 그리스어 번역본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성서인데 가톨릭은 이제 이 70인역 성서에 기초해서 성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70인역 성서에서 화할이라고 하는 구약성 히브리어를 라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 이 라오스는 그러니까 법 앞에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과 대조를 시켰다는 것은 법 박탈 대중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오클로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로 오면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든가 이주 결혼이라든가 또 신용 불량자라든가 주민등록 말소자라든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의 법적 어떤 권리 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이런 이제 특정한 그룹의 외부로 밀려난 사람들 같은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오클로스라는 겁니다. 이 민중신학의 민중에 대한 물음은 이 오클로스라는 이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75년도 안병호 선생이 민중신학의 출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글에서 제기한 민중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는 이제 75년이죠. 75년 5월 정권에 의해 강제 해직당한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출소한 이들과 해직당한 이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갈릴리 교회의 8월 17일에 했던 창립 예배 설교에서 선생은 순환당하는 자, 눌린 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신음하는 자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도약은 대중, 민중에 대한 어법의 전환을 수반합니다. 이전의 대중이 우상에 호도되는 자였다면 이후의 대중은 순환당하는 이로 표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중신학 이전과 이후의 선생의 대중 또는 민중에 대한 어법의 전환이 있다는 거죠. 70년대 초에 그 비인간한 대중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선생님은 매스미디어에 호도당하는 대중, 그러니까 수동적 대중이잖아요. 그런데 75년의 대중 또는 민중은 어떤 대중이냐면은 매스미디어 호도되는 대중에서 순환당하는 대중이라는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법은 공의 대중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두 관점은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소통의 상대편이 아니라 지배 권력에 의해 호도되거나 지식인들과 선각자들에 의해 구출되는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75년 태동한 민중신학은 민중을 위한 신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화된 수동적 대중에 대한 생각은 70년대 말경부터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의 전조를 보여주는 글이 1975년에 발표된 전달자와 해석자라는 짧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발표된 그리스도교와 민중언어라는 짧은 글이에요. 앞의 글은 예수 전승이 구술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구술 전승의 전달자는 지식인이 아니라 민중임을 말하고 있고, 뒤에 글은 그러한
민중의 이야기의 독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 두 글이 예수 이야기의 진정한 계승자는 바로 오클로스로 표상되는 무지렁이 대중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문제제기하는 계기가 되는 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자와 해석자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은 글을 남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글이 가장 오래된 글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오클로스도 마가복음의 용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으로 전달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전달자에 대해서 누구는 던지지 않았는데 안녕 선생님은 전달자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전달했는가라는 거죠. 안병훈 선생님의 얘기는 오클로스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 일이 오클로스였다는 것을 문제제기하기 시작한 글이 전달자와 해석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전달자가 어떻게 전달했을까? 그들이 오클로스였다면 그들의 언어는 민중 언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민중 언어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 언어의 독특성에 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구술이라는 거 아시죠? 구전 문학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것을 누군가가 채록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쓴 글은 작가의 작가성이 많이 반영되는 글인데 반해서 채록된 글은 글로 옮기는 이의 저자성이 굉장히 약하게 반영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술문학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구술문학은 끊임없이 구술되는 글로 쓰여진 다음에도 계속 구술되기 때문에 그 구술하고 듣는 대중의 검열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임의로 고치기가 쉽지 않은 성격의 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술성은 작가성이 덜 반영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구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구술에 대한 논의는 이제 안병훈 선생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진척이 돼서 안병훈 선생님의 이런 관점이 더 풍부하게 보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안병훈 선생님이 79년도에 발표한 두 글에서 전달자에 대한 관심, 또 전달되는 언어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는 글을 썼다는 것이 이제 안병훈 선생님의 관점의 변환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중 혹은 민중은 순환당하는 자 혹은 호도되는 자 이런 수동적 대중이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체, 말하는 주체, 행위하는 주체라는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발전에 힘입어서 84년 저술한 예수사건의 민중고체라는 선생의 민중예술론의 결정판이 되는 글이 나옵니다. 예수사건의 전성고체는 무려 8번 재수록된 글이에요. 안병훈 선생님 글 중에서 제일 많이 재수록됐고 또 제가 보기에는 안병훈 선생님의 민중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최고의 절정의 사유를 담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병훈 선생의 오클로스 민중에 대한 이런 그 생각의 발전은 75년도에 민중예술에서부터 출발하고 79년도에 두 편의 글에서 이어지고 80년대 초에 몇 편의 글로 보완되면서 84년도에 예수사건의 전성고체에 이르면 안병무의 오클로스론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닌 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의 특이할 점은 예수사건의 전승 형식이 민중 언어의 성격을 띤 유언비어였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유언비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제학계에서는 유언비어를 루머 연구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민중 언어의 성격이 루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술 중에서도 루머식의 이제 루머 형식의 구술로 전승됐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예수가 처형당한 이후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 사건은 유언비어로 유포되었고 그것을 유포한 이들은 다름 아닌 오클로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개요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예수는
오클로스가 기억한 예수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클로스가 기억한 예수가 마가복음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안병무 선생의 논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오클로스의 기억이 없으면 예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가 없으면 오클로스들의 이야기인 마가복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와 오클로스의 상호성이 마가복음을 존재하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오래됐고 다른 두 복음서의 원본인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수는 오클로스의 경험과 관심을 통해 보존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오클로스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면 오클로스가 기억하지 않은 예수는 마가복음에서 기억되지 않는 거죠. 예수의 많은 행적과 많은 말들은 오클로스를 경유해서 마가복음에 이르렀다면 오클로스가 없으면 마가복음도 없고 예수의 기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오클로스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중의 적극적인 행위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함께 어우러져 일으킨 사건 속에서만, 예수와 오클로스가 함께 어우러져 일으킨 사건 속에서만 예수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주변의 대중으로부터 예수를 분리하려고 했었던 주객 이원론을 극복해야만 진정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론적 주장은 신학적 인식론으로 이어집니다. 즉 예수는 오늘 우리 사회의 민중사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으로 그 사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와 민중이 더불어 일으키고 있는 민중사건은 원사건인 예수사건이 지금 여기서 재현되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선생의 민중예술론의 골자입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부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안병무 선생의 민중론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오클로스가 더불어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 일으킨 사건을 전달한 이들이 오클로스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텍스트가 오클로스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에는 오클로스의 예수 기억이 없으면 마가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마가복음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시에 오클로스가 없으면 마가복음도 존재하지 않고 마가복음과 예수가 더불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건이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데 제 말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말했으나 망각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들이 각각 기억을 한다면 그 기억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때 사건은 여러 개의 사건이 있잖아요. 기억하는 이와 기억되는 이 사이에 이제 어떤 기억의 그 방식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최소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제 4명이 있다면 최소한 4개의 기억이 있는 것이죠. 또 이 기억하는 주체가 오클로스처럼 어떤 집단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오클로스는 계층적 특성을 지닌 사람이다 하면 특정한 사회적 계층은 기억할 때도 어떤 유사성을 띠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청소년들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청소년들이 귀에 딱 들어온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회적인 어떤 특정한 조건들은 기억의 어떤 독특성, 기억의 공통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회적인 성격의 유사성은 기억의 유사성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건론의 이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기억하는 이가 집단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든 또는 집단이든 기억들이 여러 개의 기억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기억들은 이게 이제 4개라면 4개의 기억의 계보가 있는 거예요. 기억에 4개의 계보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예수에서 마가복음으로 이어지는 한 개의 계보를 민중신학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의 계보의 중요한 행위자가 오클로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건론입니다. 그리고 안병 선생은 이 기억의 계보를 전태일 사건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태일 사건과 마가복음의 예수 기억과 예수 사이에 기억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사건론적 민중론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한국의 정치 현장에서 얻은 것, 곧 당신이 얽혀있는 당대 역사 속에서 체험된 것이라고 선생님은 토로합니다. 사석에서 한 얘기에 따르면 그 정치 현장은 바로 광주 사건입니다. 안병 선생이 루머를 어떻게 생각해냈냐면 광주의 진실이 억눌려서 모든 매체가 통제되고 모든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사건이 침묵해야 되는데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루머를 통해서. 그래서 루머는 그 이전에는 루머가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 못했는데 루머가 진실을 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머를 통한 예수 전승을 상상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안병무 선생의 그 민중신학적 상상력은 이렇게 한국의 정치 현장에 대한 선생의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주 사건이 신군부에게 장악된 언론에 의해 철저히 은폐, 왜곡, 보도되고 있을 때 그 진실이 전달된 것은 유언비어 형식의 말이었고 그 말의 전승자는 민중이었다는 것에서 예수 사건의 전승에 대한 선생의 특유의 생각이 발전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민중신학적 사교의 일반적 전개 형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실중지 역사학의 산물이자 결정판의 역사 비평학은 후대의 역사적 기억들에 의해 첨삭된 것을 제거하여 순수한 예술을 발견하려는 경로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체험된 것의 제거가 곧 순수한 예수의 발견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예수에 관한 그 19세기, 18세기 서양의 전형적인 연구 방법은 순수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었고 그 순수한 예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가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전달자의 중간에 누가 전달했을 법한 사람들의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순수한 예수가 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통적인 성서 연구 방법은 순수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자꾸 주변적인 요소들 또는 체험된 요소들을 제거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한데 선생은 그와는 반대로 역사적 기억들을 통해서 예수를 읽어냅니다. 선생은 자신의 역사적 체험에서 복음서, 특히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저자의 역사적 체험을 읽습니다. 여기에는 광주 사건의 진실을 전한 오늘 한국의 대중, 민중의 기억과 예수 사건을 묵고한 1세기 팔레스티나의 오클로스의 기억이 유비를 이룹니다. 이는 역사적 체험의 제거가 아니라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역사의 예수가 조명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튼 이제 선생에게서 대중, 민중은 더 이상 수동적이고 대상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클로스가 전승했기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대중, 민중이 전달해준 덕에 광주 사건의 진상도 역사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중, 민중은 예수와 소통하는 존재로서 역사 속에서 행동했습니다. 1세기 팔레스티나에서 일어난 그 예수 사건에서 예수는 민중과 소통하며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권력에 의해 죽임당하자 그이가 죽지 않았다고 외치면서 부활한 그이와 소통하는 이들, 그 오클로스가 전해준 이야기가 체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예수 사후 부활한 예수와 민중이 소통하며 벌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한편 부활한 예수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대중, 민중과 만나기 위해 영이 되었습니다. 하여 영으로서의 예수가 전태일 사건으로 70년 한국에서 대중, 민중과 소통하며 사건을 벌였습니다. 또 80년 광주 사건으로 그 소통의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이게 안병무의 오클로스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의 전승모체와 같은 해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시아 그리스도론 워크숍에서 발표한 지저스 앤 피플이라는 글에서 선생은 김제의 희곡 금간의 예수 이야기로 글을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당 앞 금간을 쓴 시멘트로 된 예수상 밑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 흘리는 예수, 그 눈물방울이 머리에 떨어진 거지 하여 거지와 예수들이 대화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시멘트 감옥에 갇혀있다고 말하면서 머리에 쓰인 금간을 벗겨달라고 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해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네가 내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내는 순간 내 입이 열렸다. 네가 나를 해방시켰다. 내겐 금이 필요 없고 금은 내게 필요하다. 금을 가져다가 네 벗들과 함께 나누어라. 김자의 생각을 빌어서 선생은 예수 사건의 전승모체의 문제의식을 신학적으로 더 급진화시킵니다. 민중이 예수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가 민중을 구원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양자의 소통은 구원 사건의 관점에서 필연적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민중의 구원이 없고 민중이 없으면 예수의 구원도 없습니다. 하여 소통은 서로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 쌍방 구원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 민중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병무 선생의 민중신학은 84년도에 아주 그 안병무의 오크로스로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안병무의 주객 이분법의 극복 단원이라든가 또 뭐 민중 사건론이라든가 민중 메시아론이라든가 이렇게 민중신학의 아주 주옥 같은 핵심적 요소들이 바로 이 예수 사건의 민중 모체를 둘러싸고 그 주변에서 형성되고 문제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선생은 예수 사건, 민중 사건의 관찰자이며 증언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선생의 생각은 이 소통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몸은 아직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생 자신에게서 대중, 민중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거리감의 해소가 신학적으로 표명된 책이 바로 선생의 민중신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신학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친밀한 아버지가 되라고 교육받는 아버지가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자 대화할까?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님의 이제 민중신학 이야기의 논점은 그렇게 발전했지만 자기 자신이 아직 그 소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중신학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점에서 안병무 선생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됐었던 사건이 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85년 어감부터 선생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서 글을 쓰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생의 글은 대필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80년 2차 해직 즈음 선생은 당대 최고의 논객의 한 사람이 되었고 기자들과 편집자들은 선생의 글을 얻기 위해 언제나 선생 주위를 맴돌곤 했는데 그런 필력의 소유자가 글을 쓰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고육주책으로 선생의 말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기획했습니다. 10명 미만의 제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질문들을 선생을 만나 지휘하는 방식의 대담을 기획한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담은 85년 말 아니면 86년 초 선생의 수유리 자택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신학사상에 실렸고 같은 해 두 회의 자담이 더 실시되었고 같은 잡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가상 대담으로 엮은 글들을 모아 민중신학 얘기가 출간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이후에 확인한 거로는 가상 대담이 아니고 실제 대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리고 이제 이 지난 5강까지 다뤘던 내용들은 이제 그렇게 대담한 원고들이고요. 이제 제가 오늘 다룬 부활을 포함해서 이 책의 뒤에 수록된 4편의 글은 일본에서 강연한 것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민중신학 이야기의 대담집 형식을 띈 글이 아니고 그냥 강연글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성격이어서 이제 부활에서는 안병무 선생님의 다른 민중신학 이야기의 다른 글들이 가지고 있는 더 어떤 급진화된 생각이라 그럴까? 더 제가 보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요소들이 이 부활 얘기에는 좀 덜 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부활 얘기할 때 더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을 기획한 이들의 생각은 선생의 건강이 악화돼서 글을 쓰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글을 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데 이 기획은 선생 자신에게서 뜻밖의 성과를 낳았습니다. 대담을 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생은 사석에서나 공적 자리에서 종종 질문이 대답을 맞는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실존주의자였던 선생에게서 이런 말이 그리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여 표출할 수 있던 때에는 절감하지 못했던 것이 몸이 글쓰기를 허용하지 않게 되자 절절하게 체험된 것입니다. 역사적 체험만이 아니라 몸의 체험도 이 소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김지아의 근간의 예수를 언급했던 이태전의 문제의식, 그 시멘트로 박제된 예수가 꼼짝하지 못한 채 굶주린 거지에게 근간을 벗겨가라고 하소연한 것, 그것이 예수의 구원이라는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대입되게 된 것입니다. 심하게 악화된 몸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이들의 물음이 선생의 성찰을 낳게 했고 그이들의 정리가 그 성찰을 글로, 책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의 모든 글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역사인 민중신학 이야기입니다. 민중신학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정교히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읽어보면 지리자들이 따로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지리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보면 서로 간에 묘한 이제 서로 소통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묘한 긴장들이 또 엿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을 하는 중에 선생님이 몰랐던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요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겁니다. 예컨대 성서 이번 강좌 첫 시간에 성서를 다뤘는데 안병 선생님이 그 역사와 해석이라는 그 책에서 성서를 고전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고전 중에 하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굉장히 놀라운 문제제기지만, 근데 이제 민중신학 이야기, 그 역사와 해석이 민중신학 이야기가 86년도에 이 대담, 그 성서에 관한 대담이 나왔는데요. 그것보다 더 후대에 민중신학 이야기의 개정판의 서문에도 성서는 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민중신학 이야기에서는 성서는 고전이 아니라 민중의 책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고전에 대한 해체론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명훈 선생이 대담 과정에서 평소에 생각 못했던 말들을 불쑥불쑥 던지면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요소가 민중신학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안병훈 선생님 민중신학 이야기에서 보여준 선생님의 관점이 민중신학의 가장 절정의 사유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86년부터 이제 나온 책이라고 해서 86년도가 민중신학의 가장 중요한 그 해라고 생각했고, 그 70년대 말경부터 84년을 경유해서 예수 사건의 전성노체가 나온 84년을 경유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병훈 선생님의 사유는 이 86년의 절정에 이르는 민중신학적 사유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70년대 말경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안병훈 선생님을 긴 86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또 읽을게요. 하여 시멘트에 박제된 예수와 권력의 법적, 경제적 체계에 의해 꽁꽁 묶여버린 대중, 민중이 각기 개별적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함으로써 서로의 구원이 가능해지는 사건이 예수 사건 또는 민중 사건이듯이 선생도 몸이 질병의 포로가 됨으로써 그 소통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그 결과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생에게서 이 소통은 지각된 소통이 아니라 체험된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된 소통에서 선생은 구원 사건을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체험된 소통의 결과 선생의 신학은 예수 사건, 민중 사건의 관찰이자 증언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구원 체험에 대한 간증의 기록이 됩니다. 하여 예수 대중 민중과의 거리감이 신학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죠. 선생님은 이제 몸이 더 아파졌기 때문에 민중 사건의 현장으로 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더 멀어졌지만 신학적으로는 그 거리감이 극적으로 해소되는 사건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해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학적 인식의 보고서가 바로 민중신학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70년대 말을 출발점으로 하여 86년 민중신학 이야기에서 절정에 이르고 소천한 96년까지 계속된 선생 말기의 신학적 사유를 나는 역사적으로 체험되었고 몸으로 체험된 소통의 시간의 관점에서 읽고자 합니다. 또한 그 사유의 결정판이 출판된 86년은
그 전후의 20년 가까운 시간의 인식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시기를 긴 86년이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민중신학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강좌를 하면 안병무 선생님의 진술을 아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기획한 것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번 강좌가 진행되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담집이 아니고 일종의 대담집의 부록으로 첨부된 강연, 4편의 강연 중에 하나이고, 이 4편의 강연은 89년에 일본에서 했던 4회에 걸친 강연 원고를 수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4편의 강연에는 대담이 없고요. 한 편만 질의가 수록되었어요. 다른 강연은 질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편만 질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글이 한 1000편 정도 현재 발견된 게 한 1000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발견 안 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나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안병무 선생님의 부활을 주제로 해서 쓴 글은 이 오늘 민중신학 이야기에 수록된 거 말고는 16편이 있습니다. 근데 다 짧은 글들이에요. 그리고 안병무 선생님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그 사유의 날카로움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덜한 주제여서 이제 좀 매력이 좀 덜, 안병무 연구에서 덜한 주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부활인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너무 중요한 물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도 이 주제가 들어있고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튼 이제 안병무 선생님의 이 글 외에 16편의 부활에 관한 글들을 이제 거의 예외 없이요, 이 4월달 부활절 때 쓴 글들이에요. 대부분 설교거나 간단한 짧은 글들, 아니면 뭐 권두원 뭐 이런 정도의 글들인데요. 그 글들을 이제 16편을 쭉 읽어보면 대략 이제 제가 읽어본 거로는 69년에 한 편, 70년에 2편, 71년에 2편, 72년에 2편, 75년에 2편, 76년에 2편, 77년에 한 편, 78년에 한 편, 이렇게 69년부터 72년까지 쭉 있다가 3, 4년도 없다가 75년부터 78년까지 쭉 있다가 85년까지 부활에 관한 글이 없어요. 그리고 85년도에 한 편, 93년도에 한 편, 연도 미상의 글이 한 편. 연도 미상의 글은 이제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언젠가 했던 설교를 풀어서 책으로 냈는데요. 이게 연도를 못 찾겠어서 제가 연도 미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70년대 전반기 초에나 60년대 말에 부활에 관한 글들은 되게 이제 어떤 주제들이냐면 실존적인 나의 부활 체험에 관한 것,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그 안병무 선생님은 이제 불투만 계열의 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불투만 계열 학자들은 이제 부활을 역사적 체험으로 잘 보지 않거든요. 안병무 선생님도 부활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역사적 체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명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부활을 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떻게 부활을 체험하는가, 지금 우리는 뭐 이런 물음들, 또 하나는 이제 뭐 4.19라든가 이런 이제 지난 역사적 사건들에서의 부활에 관한 해석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부활의 현대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관점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75년도 이후에 제가 이제 72년까지 부활에 관한 글이 쭉 매년 있다가 73년도 이후에 없어졌다고 했는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75년도 이후에 안병무 선생님의 글은
정치적 탄압 속에서의 부활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제 후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이르는 이제 몇 편 안 되는 부활의 글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죽임당한 혹은 분신한 이런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얘기가 조금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눠드린 구인투물에서 12쪽에 대개 이제 민중신학 이야기에서 부활에 관한 얘기는 3개 정도의 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불투만을 내 집에 찾아가서 불투만에게 물었대요. 이게 이제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제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이런 질문을 독일에서도 묻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불투만이 대문기를 어떤 부활을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그래요. 안병훈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부활인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제 성서 속에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 명쾌하게 하나의 의미로 정돈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부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텍스트마다 그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독특한 의미와 엮여서 부활이 얘기되고 있지 무시간적인 부활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부활을 얘기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물음을 이제 성서에 대한 여러 텍스트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복잡한 얘기들은 차치하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안병훈 선생님의 관심을 두는 부활에 관한 물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은 누가 필요한가? 그리고 부활은 어디에서 필요한가? 라는 물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은 현장과 관련해서 묻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병훈 선생은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혹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당신의 대답은 부활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대답을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이 필요한가? 그것은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그 여러 신학적인 그 논쟁적인 신학적 물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논점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논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를 살렸다라는 것은 예수의 모든 기적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에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이 자극적인 언어에서 이제 누가 부활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일단 누가 필요하냐면 죽임당한 자에게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죽임당했는데 그 죽임당함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죽음들, 왜곡된 죽음이라든가 무의미한 죽음이라든가 억울한 죽음이라든가 이런 죽음들은 부활을 필요로 하는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부활을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신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이제 성서 얘기를 안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들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걸 이제 부활 현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현시를 얘기하는데 빈무덤 이야기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안장되었던 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성들이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안 계셨고 거기에는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고 갈릴레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레아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했어요. 예루살렘 부활절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성서가 일정이를 또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했다가 갈릴레아로 갔던가, 갈릴레아에서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 개의 몸으로 부활했던가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최소한 두 그루의 사람들이 이 부활 전승을 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은 시종일관 계속 제자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자고 있거나 예수님이 체포되는데 다 도망가거나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거나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현장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의 제자들이 예수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은 그래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하고 또 싸워요.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예수 제자들을 엿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들과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오클로스들이 예수 주변의 대중인데 주변의 대중 중에서도 오클로스는요 마을 안에서 나오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클로스가 주로 발견되는 것은 마을 밖에 공터 같은 데서 발견돼요. 또 마을 안에 중에서도 회당 안에서는 전혀 오클로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당 밖에서는 오클로스는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서 결속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 대상이에요. 귀속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대상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클로스입니다. 오클로스가 나오는 문맥에는 세리가 나오고요, 병자가 나오고요, 창녀가 나옵니다. 그런 이들이 오클로스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오히려 오클로스가 예수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를 열심히 따르는 이들이 오클로스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가 그렇지 않게 사용된 예가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오클로스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요. 그런데 예수의 측근 중에 측근인 제자들은 멀어요. 근데 이제 루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그 흐름 속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표상되는 그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공동체를 이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류 집단, 제자의 주류 집단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예수 운동을 계승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거기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오클로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은 예수는 갈릴레에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 운동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일 거고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체포되었고 그 다음에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살갗이 찢겨지고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온 모욕을 받는 가운데서 거의 신의 저주라고 할 법한 그런 처형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에 관한 것들 보면 로마 병사들이 이제 처형당하는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가장 잔인한 극형법이거든요. 십자가에 처형할 때 전형적인 십자가 처형법은 없어요. 십자가가 로마 군대가 활용했던 십자가 처형 방법의 다양한 예를 보면 십자가 형들도 십자가형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그냥 말뚝인 경우도 있고 엑스표인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그 것에서 처형을 했는데 공통된 점은 뭐냐면 처형하기 직전에 처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 처형당할 일을 유린하는 온갖 린치를 가하는 그런 폭력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문서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채찍질,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잖아요. 어떤 채찍을 받았을까? 채찍은 일단 철과 상을 일으키잖아요, 몸에. 그래서 살갗을 찢어지게 하고 틀어지게 하고 그러는데 그 채찍 끝에다가 그 쇠구슬을 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관절들은 부러지기도 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쇠구슬 끝에다가 새 가슴뼈를 달아서 가슴뼈가 살갗을 뜯어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질질 흐르는 상태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형장에 가고 형장에서 메어서 이제 자기가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스스로 서서히 느끼면서 자기 살갗이 썩어지고 새들이 눈을 파맞고 살점을 파놓는 것을 자기가 겪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슬퍼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축제의 마당 한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그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이 잔혹극에 관한 장면들을 묘사했는데 십자가 처형도 그런 잔혹극 중에 하나 같은 장면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한 대중이 가슴에 분이 차 있어요. 억울합니다. 근데 말은 못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절망 한가운데서 어디로부턴가 소식이 들립니다. 그분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을 안고 돌아간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전한 것이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안병 선생님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오크로스 전승으로서의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순환 이야기는 이제 그 별도로 얘기인데 순환 이야기 전까지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의 죽임당함은 그 죽임당함을 목도한 사람들 자신의 죽음이기도 한 거예요. 가슴속에 희망도 죽고 예수에 대한 그 많은 꿈도 함께 죽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꿈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예수 이야기. 그래서 예수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힐링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치유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확대된 텍스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민중의 일어섬, 민중의 부활이기도 하고 예수의 부활이기도 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안병호 선생님에 의하면 바로 그런 부활 현장에서 부활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억된 간직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몸의 부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건으로서의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활은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전한 사람은 왜 전했냐면 그들의 가슴이 썩어 문드러졌고 그들의 가슴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런데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소문과 더불어서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가슴들이 되살아났고 자기들의 꿈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가 되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는 기억된 것이거든요. 이 예수 이야기, 부활을 기억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예수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된 것이니까 부활 이야기는 사건이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없이 민중의 부활은 없고 민중 없이 예수의 부활도 없다라는 태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객 이분도시, 예수와 민중을 분리해야만 참 예수가 보인다라고 했었던 전통적인 그 예수 연구와는 달리 안병호 선생은 예수와 민중을 결합시켜야만
민중의 기억 안으로 들어가야만 예수가 보인다라고 했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주계 이분 도식의 극복 태제를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병훈 선생님이 이제 한반도에서 현존하는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서 분신한 송강영의 얘기, 또 송강영의 그 분신한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서 시를 쓴 문익환 선생님의 시를 얘기하면서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민중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안병훈 선생의 민중의 부활은 민중의 자기 초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절망한 자기의 절망을, 그것은 자기에 대한 좌절인데요. 안병훈 선생이 얘기하는 민중의 부활은 자기에게 집착했던 그 생각이 타자에 대한 타자의 부활에 대한 갈망으로 퍼져나간 것. 그렇다면 부활한 감옥에 갇힌 한 청년의 어머니가 죽임당한 다른 청년, 또 다른 감옥에 갇힌 다른 청년, 뭐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민중의 부활은 타자성으로의 성찰이다. 자기 안으로 들어간 성찰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성찰이다라는 점으로 부활 사건을 재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안병훈 선생이 얘기하는 이제 부활 사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부활한 예수는 한반도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이들의 부활을 꿈꾸는,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불사르는 그런 실천들과 열망과 가슴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몸의 부활 얘기는 이제 안병훈 선생님이 여기서 다루지를 않아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옮겼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부활 얘기는 바울의 얘기 중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거냐면 주님이 명령을 내리자 천사장이 그 명을 받들어서 소리를 내지릅니다. 그러자 좌우의 나팔수들이 거대한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해요. 하늘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세상을 가득 메웁니다. 그러자 죽은 이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도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늘을 가득 채운 산자와 죽은 자들의 행렬이 저편 끝에서 좌우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주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이들이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매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판타지 형식으로 부활 얘기가 묘사돼요. 바울의 얘기에서 이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스럽지 않은 바울의 텍스트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의 몸의 부활에 관한 중요한 그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도대체 뭔가, 바울은 몸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텍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12쪽 밑에서부터 발췌한 걸 읽을게요. 오늘날 그리스의 제2의 도시 데살로니가는 본래 그리스가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친인 필리포스 2세가 마케도니아의 통치자가 된 기원전 359년 이전까지 이 나라는 내륙에 갇힌 약소국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항구 도시를 갖고자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갔고 몇 개의 항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이후 마케도니아의 통치자가 된 카산드로스는 기원전 315년 데살로니가를 병합하여 지중해 무역을 위한 거점 도시로 삼았습니다. 비록 이때는 마케도니아가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한 뒤여서 이 항구 도시는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데살로니가의 도시로서의 위상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제국 각처에 세운 70개의 폴리스들인 알렉산드리아들과 그 밖에 여러 폴리스들 간에 이루어진 국제 무역으로 지중해 전역과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를 잇는 국제 경제가 한창 화랑 국면에 있을 무렵 탄생한 국제도시 데살로니가는 지중해를 대표하는 도시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예요. 광역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옛날에 이 시기대에는 빌립보와 견줄 만한 도시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고린도보다 못한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굉장한 도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고린도만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이때는. 현대 그리스에서 데살로니가는 훨씬 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든 70개의 폴리스들 간에 이루어진 국제무역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시를 발돋움하게 됐고요. 해서 이 도시는 여러 인종이 만나고 여러 사회의 물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다양성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인종이 드나드는 도시에는 의뢰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늘 기후의 변화로 생사의 고비를 겪으며 사는 선원들에게 신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여 그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세계 곳곳을 드나들면서 온갖 신들을 접하며 살다 보니 적지 않은 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모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년들 외에도 수많은 종교적 결사체 조직들도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인들의 회당들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중반의 이 도시는 지중해의 새로운 패권국 로마에 병합됩니다. 특히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말하는 시저 있죠? 그분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빌립보 대신에 데살로니가를 마케도니아 속주의 수도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다음 가는 도시가 아니라 빌립보를 압도하는 도시가 된 겁니다. 카이사르로 인해서. 마케도니아의 다른 도시보다 부유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이 나라의 수도였던 빌립보 대신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삼은 것은 이 도시 운명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로마군을 전역한 수많은 퇴역 군인들과 로마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이곳으로 이주했고 토착 엘리트 가운데 많은 이들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데살로니가는 인근 대도시들 가운데 로마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로마의 아주 충성스러운 도시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긴 얘기를 중간에 중략을 했고 몸의 부활 얘기로 넘어가면요. 바울과 그의 측근들은 발빠르게 그 도시를 빠져나와 남쪽에 오래된 도시 아테네에 당도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바울이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는 이제 바울은 원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시리아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 활동의 본거지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 익숙했고 그 지역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선교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을 안고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는 이게 이제 바울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것, 바울로서는 이제 아주 이 충격적인 사실은 그곳에 이스라엘인들의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걸 기대하고 왔을 겁니다. 이제 거기 가서 동족들에게 기대면서 먹을 것과 거할 곳을 얻고 이야기할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의 공동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아마 망연자실한 가운데 며칠을 묵다가 발견한 여인이 루디아 여자라는 아주 거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그 푸뉴마 피토나 들린 여성을 마주쳐요. 푸뉴마 피토나는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여자라고 우리 전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입은 안 움직이면서 말을 하면서 점을 치는, 그러니까 복합술을 하면서 점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예예요. 그리고 이 도시는 점술업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점술 산업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점술 산업이 아마 몇십조 이상 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빌립보는 점술 산업이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점술 조합도 있었고 그 점술 조합에 소속된 여인 중에 하나가 이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빌립보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충격 한 100년쯤 전에, 한 80년쯤 전에 큰 전쟁을 치렀어요. 로마 군끼리 싸우는 전쟁이에요. 로마의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암살하고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실패해갖고 도망쳐서 빌립보로 도망쳐왔고 그를 잡기 위해서 안토니우스가 쳐들어와서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부대와 브루투스, 카시우스가 이끄는 부대가
대격전을 벌인 것입니다. 로마군은요,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정예 부대입니다. 고대 제국 중에 상비군을 가진 부대는 로마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로마의 상비군은 무려 40만 명입니다. 로마는 군사비 지출이 엄청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비 지출은 현대 미국과 비교돼서 제국 논의하는 사람들은 로마와 미국을 비교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군사비가 유난히 많고 상비군이 필요하고, 그래서 로마는 수많은 황제들이 군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군대 패권을 쥐고 있는 이가 로마의 제국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로마의 군벌 세력들이 최정예군을 이끌고 충돌을 한 겁니다. 그게 빌립보에서 있었고요. 정규군만 2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죽임 전쟁을 치르는 장면에서 적이 아닌 모두는 다 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민간인, 노인, 아이, 여자 보이는 닥치는 대로 죽였을 겁니다. 병사들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거고요. 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이제 살육의 그 영으로 가득해버린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대면서 그 도시가 난도절된 역사를 경험한 게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사건을 빌립보는 3번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가 바울 시대에 이르러요. 빌립보는 유난히 병자가 많고 유난히 정신이 돈 사람이 많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점수력이 발달하고 그런 도시가 빌립보예요.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로마에 의해서 승승장구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점술 하는 여성을 그 영을 무력화시킨 사건 이후에 도시에서 바울이 추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들어가니 며칠 만에 추방당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온 겁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이스라엘 커뮤니티가 강했고요. 거기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추방시켰어요. 바울을 당부에 고발했거든요. 고발한 이유는 예수라는 왕을 섬기는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충성스러운 도시에서 로마에서 국사범으로 처형당한 이를 왕으로 섬긴다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추방당해서 도망갔습니다. 자기는 도망갔는데 그의 동료들 일부는 붙잡혔고 무수한 고문을 당했고 누군 죽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바울과 그의 측근들은 발빠르게 그 도시를 빠져나와 남쪽의 오래된 도시 아테네에 간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료들은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공동체의 내적 동료간에 전해들었던 마음입니다. 전향자는 거의 없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신자들은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하여 그이들은 그 참혹함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다시 오신다던 주님은 언제 오신단 말인가? 바로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를 쓰게 했던 직접적 이유였습니다.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에 아기를 낳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부활 얘기가 한 다음에 아까 읽은 부활 얘기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는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평안과 안전을 되낼 바로 그때 주님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이런 답변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묘사는 앞서 보았듯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청각적인 판타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묘사가 무언가를 패러디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말했듯이 기원전 2세기 중반 카이사르가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 데살로니가를 이 지역의 수도로 삼은 이후 이곳은 인근 도시들 중 가장 열렬히 로마를 지지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여 카이사르가 왔던 것처럼 다시 로마 황제가 돌아올 때를 열망하는 대중 정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착안해서 도시 대중 사이에서 유포되었을 법한 설 하나를 상상했습니다. 바울과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리스도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네 단어의 세속적 함의를 논고로 추론한 상상적 설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급진적인 정치 신학, 정치적 급진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성서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이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바울 해석을
제가 제 식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자, 주님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퀴리오스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극존칭 표현입니다. 그 지중해를요 동서로 갈라서 서쪽은 이게 황제나 왕을 신으로 동일시하는 요소가 없었어요. 근데 소아시아나 그리스 같은, 특히 소아시아 지역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왕을 신으로 묘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 숭배는 주로 지중해 동부 지역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나 이탈리아에서는 황제 숭배라는 것은 로마 황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이 동쪽에서 자기들을 신으로 섬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신이야? 그래서 웃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중해 동부 지역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황제 숭배 논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황제 숭배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연구들은 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지중해 동부 지역과 교류를 많이 하는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지중해 동부 지역의 어투로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퀴리오스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극존칭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에 점령된 뒤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한 데살로니가에서는 당연히 카이사르가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퀴리오스예요. 시저가 왔을 때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도시를 부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 주민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도시 주민들은 퀴리오스가 바로 카이사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시민들 다수는 카이사르의 병사들이었거든요. 퇴역병들. 또 그를 잇는 로마의 황제들 또한 퀴리오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새 황제가 과거 카이사르가 처음 왔던 때처럼 다시 돌아올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도시가 영광스러웠던 날이었고 그날은 이 도시의 시민과 대중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황제, 그들의 퀴리오스가 다시 돌아올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그 퀴리오스가 오신다는 열망이 대중사에서 널리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등극을 환호하는 표현입니다. 황제가 등극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나아가 황제가 이곳 데살로니가로 행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도시 대중에게는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임재라는 뜻의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바로 그렇게 고대에 맞이했던 황제가 드디어 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저가 오기를 갈구했는데 시저가 여기 온다면 대중은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이가 오는 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황제는 복을 갖고 오는 이라고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드디어 황제가 파루시아 한다면 도시관리들은 그 일을 맞으러 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니 그들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갈망했던 그이가 아닌가요? 해서 온 도시 주민들이 모두 그리로 마중 나갈 것입니다. 즉 황제의 파루시아를 맞이하러 나가는 전 도시적 의전 행위,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영접이라는 뜻의 아판테시스입니다. 그때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영접하는 도시 주민들은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황제가 들어옵니다. 이런 설화가 있어서 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은 이 대중설화를 패러디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 얘기를 넣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얘기했어요. 퀴리오스가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이 이제 유앙겔리온인데, 복음인데, 그리고 그분이 여기에 온다는 것은, 우리 자기들에게 오는 것은 파루시아이고, 그분이 왔을 때 자신들은 모두가 달려나가서, 시발 벗고 달려나가서 그분을 영접할 텐데, 아판테시스 할 텐데, 그런 설화가 있었단 말이죠, 대중에게. 그런데 바울은 이 대중설화를 패러디하면서 그것을 죽은 자의 부활 얘기로 바꾸고 있다. 그리스의 도시들은 도시로 들어오는 가도 그 대로를 따라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로마에 저항한 도시들을 정복하고 들어올 때 저항했던 이들, 또 그 이후에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로마 그 도시에 들어가는 가도를 따라서 길게 십자가로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 양쪽에는 무수한 시신들이 유기된 뼈들이 널려져 있는 것이죠. 또 처형당한 시신들이 있으면
또 그런 시신들을 거기다 버리죠. 또 거지들, 그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죽게 되면 시신을 그 도시 밖 가도에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도시의 가도인데요. 거기는 뼈들이 널려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도를 따라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말이 공동묘지이지 그곳은 시신들을 유기시키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물론 황제에 의해 황제 이름으로 죽임당한 이들의 시신들도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패러디는 하나의 우물하고 이상한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즐거운 이야기가 음울한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황제에 의해 죽임당하는 이들이 살아나 황제를 영접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데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묘사했습니다. 황제를 영접하는 것은 도시의 주민, 시민이었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죽은 이들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물함은 다시 축제 장면으로 역전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에 황제로 인해 죽임당한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신체 훼손 형벌로 처형된 이들의 몸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몸의 부활이 필요하냐면요. 몸이 조각나고 잘리고 찔리고 이렇게 훼손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몸의 부활이 필요한 거죠. 몸의 부활의 상상은 바로 이런 갈갈이 찢긴 육체가 깨끗하게 회복된다는 바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파위시하는 날, 그날 몸뚱이가 갈갈이 찢겨진 채 이 길가에 내에 던져진 시신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먼저 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재림을 맞이하는 자가 되려고 수많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정착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던 시절,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는 그런 경건한 순례자들이 아니라 갈갈이 찢겨 죽인 당에 길가로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재림의 때를 바울은 사람들이 평안, 안전이라고 되뇌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한글 세번역 성서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서본에는 평안, 안전이라고 두 개의 명사가 병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경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선전 구호였습니다. 이 말이 도시 곳곳을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평화를 선사하느니 안전을 제공해주는 이로 갈망하게 됩니다. 이 구호와 함께 사람들은 제국의 지서 속에 확고히 포섭된 것입니다. 한데 그런 평안, 안전의 구호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는 황제로에 처절하게 난도질 당한 이들의 육체가 되살아나고 그로 인해 가진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하늘에 오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바로 이날을 이렇게 강변합니다. 그날 황제에게 회유당하지 않고 견디는 이는 황제가 주는 평안, 안정과는 다른 평안,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구화의 신자유적 지구화가 전 세계를 휘젓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신자유적인 지구화 세계의 한복판은 이제 금융자본의 한복판이겠죠. 뉴욕이나 런던이나 홍콩이나 도쿄나 또 유럽 중앙은행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이런 곳이 아마 그 신자유적 지구화의 메트로폴리탄 핵심들일 거예요. 저는 한국은 이제 도시국가 서울의 확장된 형태라고 보거든요. 한국은 없고요. 저는 도시국가 서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을. 근데 서울은 이런 메트로폴리탄은 아니고요. 주변부 메트로폴리탄이에요.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메트로폴리탄보다 더 메트로폴리탄적 논리가 판을 치는 것이 주변부 메트로폴리탄. 왜냐하면 선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FTA 조약을 체결한 도시가 서울 아니에요. 그런 도시 서울에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고요. 용산에서 죽임당한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고요. 이런 무수한 죽임, 훼손당한 죽음들이 또 이런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이 파산나고 그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당뇨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질병도 많고 정신적 격리 현상도 매우 높은 도시 서울에서 마음과 몸이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몸의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담론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은 정리하면, 부활은 왜 필요하냐면 부활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또 부활이 필요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부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난무한 곳에서 부활 얘기는 무의미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에 관한 담론 중에 가장 극적인 담론이거든요. 이 극적인 담론을 사람들은 필요로 했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외치는 이들이 예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민중신학자 안병무는 그 부활을 민중의 고통의 현장에서 읽어냈고요.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죽임당한 이들을 쳐다봤고요. 그이들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으로 읽어내려고 노력했고요. 그게 바로 민중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중신학은 내 고통에서부터 다른 이의 고통을 읽어내고 내 고통에서부터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기 증언, 자기 고백의 이야기다라는 게 안병무 선생의 부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